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 봐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또 누가 앞으로 참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미국의 참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 경제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학자들은 세계의 대경제 공황이 다시 올 거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참 이번에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애꿎은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 직에 충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인생이 무너지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새로운 어떤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일평생 일궈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참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또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이런 환난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참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환난이 오지 않나? 동일하게 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다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극한 상황이 오면 절망하고 무너지고 자포자기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독수리는 이 작은 새들은 뭐 바람에 태풍이 오면 다 날려가겠지만 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웬만한 바람이 오면 다 거슬러 올라서 더 위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더 높은 곳으로 또 올라가기도 해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더 높이, 더 영화롭게, 더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태도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제가 참 큰 힘을 얻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참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환난 때에, 환난 때에 우리를 건질 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위대하게 되느냐? 환난 속에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필수적인,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4편의 말씀은 사실 이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운 시련의 시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바로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오늘 다윗은 이 엄청난 곤란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곤란은 영어로 보면 디스트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주 처절한 비통하고 비탄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참 헤어나기 힘든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의 이 고백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오늘 이 다윗은 엄청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7절에 그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놀랍지 않아요? 이 엄청난 고통, 이 곤란 중에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곤란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었나. 오늘 그의 이 믿음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과거예요. 현재 이야기가 아니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물론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당한 나의 곤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수많은 곤란을 이야기하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히르카보타라는 단어인데 나를 건지셨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다윗은 이 엄청난 곤란을 당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겪었던 수많은 이 곤란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건져주시고 언제나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곤란을 당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곤란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좀 벗어나 볼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냐.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면서 오히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뭐 전체적으로 제 인생 전체에 이런 곤란한 일,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지만 특별히 또 이 지난 30여 년의 뉴질랜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곤란한 일,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영화롭게, 복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뭐 믿음이 좀 적을 때는 이런 어려운 일이 탁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곤 했지만 참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보고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런 곤란한 일,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니까. 어떻게 변하냐? 두려움이나 걱정보다 은근히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기대가 돼. 이번에는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 사기. 제목은 사기야, 사기. 이게 사기가 무슨 뜻이냐면 네 가지 기. 어떻게 내가 항상 생각하냐면 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사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유명한 말 아니에요? 잘 가슴에 새겨. 내가 보니까 역사 속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니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아직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기. 이런 곤란한 일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일평생 체험했고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나를 복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절대적 믿음이 그 속에 있다면 오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일평생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의가 되어 주셨고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보니까 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는 이 1절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떤 곤란한 일이 와도 그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오늘 다윗은 이 곤란 중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그의 믿음. 그리고 오늘 둘째로 보니까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곤란 중에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건했다는, 끝까지 경건한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여기 2절 말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경고한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불경한 자들의 특징을, 모습을 오늘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 둘째 뭐냐? 마음에 헛된 것을 좋아한다. 헛된 것, 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 셋째는 이 괴율은 아마 개정개혁에는 이제 거짓이라고 잘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항상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절한 환경에 떨어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자,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아먹고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몇 푼 쥐어보려고 말이지 발부둥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뭐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고 뭐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내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짓밟고 우리 MEC 중에 오래전에 다녀갔던 참 그 자매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 한국에 가서 영어 학원을 열어가지고 참 잘 됐어. 잘 되니까 이제 좀 영어 학원을 확장을 해야겠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운영하던 큰 영어 학원을 팔겠다고 그랬어. 이 자매가 급하게 은행에서 1억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금은 자기 학원을 팔아서
갚을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지. 안수 집사니까 믿고. 그런데 안타깝게 잔금을 치를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기 영어 학원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 애원을 했겠지. 조금 잔금 일자를 늦춰달라고 뭐 애원을 했겠지. 그런데 뭐 단칼에 계약 파기, 계약금 1억 원을 그냥 돌려주지도 않고,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일을 못하고, 제가 한동안 그 안부를 좀 물어보고 했더니 일을 못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려오질 않고 있더라. 오늘 인간들이 이 모양이에요. 이 물질 앞에 더군다나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돈에 다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뭐 이 경건하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 그리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육신의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은 이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는데. 오늘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런 엄청난 곤란 속에서도 그가 했던 것이 뭐냐.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경건한 자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끝까지 이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헛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여기 보니까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오면 다 두려움에 떨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내가 일평생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워. 이런 곤란한 상황이 우리 삶에 올 때에 이때 다 무너지더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일평생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면 인간들이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게 뭐냐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까? 사람의 도움을 찾아다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환경 쫓아다니고 어떤 환경에 가야지 내가 살아남을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쫓아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보면 세상과 타협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과 타협. 왜? 이래야지 내가 살 것 같아.
이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응? 응? 그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응? 정말 두렵고 떨리는 저절한 상황이 올 때에 끝까지 이 한계를 지켜야 돼. 응? 죽으면 죽으리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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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여러분이 뭐 간증 이야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잖아. 응? 수많은 이런 위기의 순간,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환경이 왔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한계를 지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두려운 일이 오면 난리 법석이 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홍해 앞에서 그렇게 그냥 홍해까지 올 동안까지는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냥 높이고 그러더니 그냥 홍해가 딱 앞에 오니까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찬양이 원망 불평으로 변하고 말이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말이지. 오늘 이게 인생이요. 어떤 곤란한 일이 와도 함부로 입 열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입 열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왜 위대하냐? 욥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아무리 뭐 고난을 당해도 이런 고난을 당하겠어?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내가 일평생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해버리고 내 몸에 그냥 욕창이 생겨가지고 죽을 만치 고통스럽고 마누라는 나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내가 믿었던 친구들조차 와가지고 다 나를 비난하고 어떻게 입에서 한탄이 안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욥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자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더란 말이죠.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처참한 현실에서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는 이런 곤란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의의 예배. 의의 예배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의롭게 살겠다는 다짐의 예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곤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 거냐?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거냐?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빠져 있단 말이야.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이냐? 인간의 도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건지 그게 우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을 들어 비추어 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는 이 곤란 중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참 가슴이 참 뜨거운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와요? 인간은 기쁨을 찾아 일생을 헤매지만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그 기쁨을 지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가장 크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떤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찬양했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에 보면 참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처절한 곤란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다윗은 보면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곤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이 곤란함이 주는 고통보다도 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 평안히 잠이 오겠어?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냐 이거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살은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분이 여호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겠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저 무슨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런 두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번에도 경북 지역에 산불 난 거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온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맛보고 말이에요. 아니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요즘은 내가 저녁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 뉴스들을 좀 인터넷 통해서 보는데, 야, 이거 진짜 제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나? 전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들이 들어서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물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의 기준이 다르지만 제가 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남을 살리는 사람, 남을 살리는, 국민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정치인. 여러분, 이 트럼프라는
자의 주장은 딱 그거야.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야. 미국이 최고가 된다. 미국이 살아야 된다. 다른 놈은 죽어도 상관없다.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 공화당이 특별히 기독교당이에요. 청교도 정신을 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당이란 말이지. 그들은 일평생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어떻게든 더불어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프잖아. 나 혼자 살겠다고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심지어 어떤 거는 50% 관세를 붙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나 살자고 하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관세로 그냥 다 죽이고 지네 살겠다니까 결국은 그게 어디에 돌아오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관세 폭탄이니까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관세에다가 또 미치지 않으려면 또 물가를 올려야 되지.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관세 선언하고 하루 만에 몇천 점가 날라갔는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참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속에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기쁨. 제가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며칠 전에 영등포에서 한 300~400명 모이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이러고 살지만 지금 미국 하는 거 봐라. 관세 때리고 우리나라에도 막 관세 폭탄하고 우리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노인들이 트럼프 욕한다고 말이지 막 트럼프 좋은 사람인데 막 쭝얼거렸다고 그래. 아마 내 설교가 또 영상에 나가면 또 반대하는 사람 또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또 한두 명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요동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그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